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세상의 어떠한 이 구조를 살펴보는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나마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발견한 것 그리고 뭐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좋을수록 그리고 특별할수록 그리고 가치가 있을수록 그것을 더욱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시장에 신발 몇 개를 파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발은 마트에서 그냥 5천 원, 만 원 주고 산 신발이고요. 두 번째 신발은 아울렛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가 있는 신발입니다. 세 번째 신발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구두입니다. 자, 그럼 어느 신발이 가장 팔기가 편할까요? 저는 아마도 마트, 아울렛, 백화점에서 산 순서대로 판매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치가 없을수록 증명해야 될 게 적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산 신발을 이제 팔로 내놨을 때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막 신을 신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그저 그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장 사서 신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으면 되겠죠. 반면 아울렛에서 산 신발은 이 마트에서 산 신발보다 조금 더 판매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이 신발이 정말 이 브랜드의 정품 신발이 맞는지 이것을 증명해내야 그 사람이 사겠죠. 이 증명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브랜드 로고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구두를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도 그리고 사는 사람도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두가 정품인지 아닌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트에서 사는 신발은 그냥 올려놓고 팔기만 하면 됐었는데 명품 구두는 내가 이거를 어느 백화점에서 샀는지 또 이 정품 이 넘버는 있는지 또 구매 당시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지 또 구매할 때 포장해 주었던 상자와 신발 주머니는 그대로 있는지 또 기스가 있는지 사용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과 갖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품 구두가 맞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이 첫 번째 신발과 세 번째 이 구두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이 신발이 갖는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신발이냐 안 좋은 신발이냐 또 특별하냐 아니면 흔하냐 이것에 따라서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명품 중에서도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레벨이 다 다릅니다. 이 브랜드 레벨에 따라서 가치는 또 달라지고 또 레벨이 올라갈수록 방금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내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마트에서 신발을 사는 사람은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작 뭐 5천 원, 만 원짜리인데 이거 뭘 고민하나요? 그냥 필요하면 사서 신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치가 많이 올라갈수록 내가 설마 가짜를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내가 지금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파는 사람이나 또 사는 사람이나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구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세상의 구조라고 했는데 아무 좋을수록 특별할수록 가치가 있을수록 그리고 귀할수록 이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고작 이렇게 신발 하나를 팔아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끝까지 받고 이게 진짜라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겠구나.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분이니 증명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38절 9절을 읽으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장 22절 37절 말씀만 보아도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세불 논쟁과 지금 이 38절의 말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지금 이 22절에서 37절 말씀과 다른 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은 날 갈릴리에서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미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본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나 혹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흠잡기 위해서겠죠. 2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한번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흠을 내주었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전래되어 오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7절의 말씀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 즉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신 것입니다.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흠을 어떻게든 잡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물어뜯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각이 참 중요한데요. 어쩌면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만 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흠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혹은 세상이 주는 지혜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죠. 며칠 전 유튜브를 보는데 재미있는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성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던 어떤 여성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질문합니다. 왜 제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믿어야 하나요? 이 물음에 남성은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료 기록을 가져오면 믿어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료 차트를 가지고 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또 그걸 보고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의료 차트가 있었을까요? 전구도 없어서 촛불로 불을 켜던 시대에 무슨 의료 차트입니까? 이 남성이 당당히 의료 차트는 없다, 1세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상했다. 참 뻔뻔한 대답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더 뻔뻔한가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 뻔뻔한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게 있다고 말하는 게 뻔뻔한 건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당장 생각난 것으로 그럴듯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주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 1세기경에 핸드폰으로 예수님을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한으로 번역된 모이칼리스라는 단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하다라는 뜻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가늠하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버린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란한 세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 신앙을 버린 세대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세대인 너희가 표적을 구해도 어차피 믿지 않으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이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여줘도 예수님 흠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저 흠을 잡기 위해서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이것이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서는 안 될 하나의 이유라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저는 몇 번 이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3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자들에게 그래도 한 가지 표적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설교문 한 장이 사라져가지고. 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 속에 똑같이 요나처럼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올라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한 이유는 이들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표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끝까지 표적 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안 믿는데.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죠? 네,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수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리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12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요나의 표적은 너희들도 증거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대, 전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못하고 신앙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저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